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성서학당 유치원에. 네네. 유치원이 있었구나. 예, 유치원이 있었어요. 네. 구속.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네. 윗사람이 좋은 선물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윗사람이. 예, 윗사람이 윗사람이. 좋은 선물을 했을 때. 제일 착한 수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랬어요. 제일 똑똑한 정규 어린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맞죠.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지. 했어요.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똑똑한 요한 어린이가 나는 아니야? 고맙습니다. 그렇지. 그랬어요. 그렇지. 그 눈을 깜빡깜빡하던 윤정희 학생이 뭐 생각하더니 뭐 이런 것을 다. 뭘 이런 것을 다. 근데 아유. 우리 캐릭터가 여기 다 녹여있다. 그러니까 뭘 이런 걸 다. 고맙다. 뭐 이렇게 했지. 웃음.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예. 오늘은 맞아요. 웃었느니라. 웃었느니라. 제목이요? 네. 좋은 누가 건강한 한 것도 웃음.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네. 말씀이에요. 웃었느니라. 웃었다. 네.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네. 창세기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일 똑똑한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웃음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느니라. 이렇게 웃었다는 거구나. 웃었다. 혼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과연 잘 읽으셨어요. 오늘 수업 창세기 31강 웃었느니라. 마더 테레사 수녀가 네.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잘 웃는 사람? 네. 잘 웃고, 오, 잘 먹고, 난데? 잘 자나. 나다. 네. 진짜. 네. 그 기준이. 잘 웃는 사람을 뽑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의미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밝혀줍니다. 예.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유머 감각이에요. 야. 유머 감각. 예, 또 하나 중요한 증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현실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유머 공부를 해서 개목사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개그 목사. 내 자신을 현실과 분리해서는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개그 감각이 좀 부족해서. 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병리 현상, 부정적인 요소 그런 거를 연구하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인 30명을 이렇게 조사해서 그들을 실현을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상을 실현한.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갖다가 연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유머 감각인데, 근데 그 천박한 유머 감각이 아니라 남을 폄하하는 저급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고급진 유머를 고사한다. 우리 내 이야기 그죠? 내 이야기 같아. 내 이야기. 네네. 이게 천박한 진짜 천박하다. 다시 말해서 웃음과 유머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비난받을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웃음이에요. 웃음. 예. 아브라함이 90세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픽 웃었어요. 네. 왜 웃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라는 정색하며 아니요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이러는데 그죠? 안 웃었는데요? 왜 웃어? 네. 안 웃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네.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그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느냐? 그러게. 그죠? 네. 하루에 발행되는 신문도 얼마나 지면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한다 그러면 성경책이 어떻게 돼야 맞아. 되겠어요? 그죠? 그냥 한번 웃은 것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네. 길게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길게 언급하셨을까?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네. 궁금해요. 예. 순종이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은 풀어내기가 쉬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오랜 묵상을 했어요. 어떻든 피식 웃었던 90세의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죠? 근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웃다? 네, 웃다예요. 진짜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잃었던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럼요. 웃을 일이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오늘 핵심 주제가 웃음이니까 네. 웃음에서 한번 시작해봐요. 정말 행복해서 웃어본 지가 언제예요? 네. 나는 진짜 성서학당 고등학교 없어. 때 막. 정말 상투적이야. 진짜 형은 영혼이 아니 없네요. 근데 제가 가식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 이거. 정말 걱정 근심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는 웃음을 웃어본 지가 정말 오래됐을 거예요. 그죠? 네. 웃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목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나 걱정과 근심이 맞아요. 있고 그것을 듣고 알았을 때 제 안에 쌓이는 것은 그분들의 걱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암에 걸려서 신음하는 교우들 앞에서 속수무책의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웃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할 때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 남쪽 30km 떨어진 이곳은 이스라엘 신앙의 발상지로서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네. 어떻게 웃음을 찾아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성지로 불리는 거룩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네, 맞아요. 가득해요. 네. 예. 도망치다가 지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과 통하는 거룩한 장소 베델이 베델, 되었어요. 베델. 그죠? 죄수들이 처형을 받았던 저주의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가장 거룩한 성지가 되었어요. 네. 이런 장소들은 원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들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 곳이 성지로 바뀌는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예. 이곳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거룩한 성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네. 네. 보지 못했을 뿐이죠. 네, 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네.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뭐 이렇게 특정 장소 이게 아니라 예. 온 세상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성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아브라함이니까 네. 유명해서 그렇지 예. 100세 된 할아버지, 그죠? 우리가 훨 낫죠. 공부도 많이 하고 예. 훨씬 더 이쁘고 잘생기고. 예. 예. 대학원까지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뭐냐 하면은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신분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역사 이래로 470년간 노예로 있던 민족이 없었어요. 뭐 벌써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존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때문이에요. 정체성. 네.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거하는 곳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네.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나처럼 현실에 나는 시시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동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래서 그 서 있는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네. 기독교 성지는 다른 종교의 성지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다른 종교의 성지는 그 장소의 교주나 종교를 창시한 사람, 그 다음에 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장소 자체를 신령한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자체를. 네네. 네. 그래서 인간들이 가까이 가면은 안 돼요. 예. 마치 성황당에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는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나요. 그죠? 네. 많이 떠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성지는 그런 류의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가는 그건 무당 종교를 믿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거기 가서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굳건한 신앙을 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관한 추억을 더듬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네. 힌두교 교도들은 겐지즈 강에서 목욕을 해요. 네. 네. 그건 뭐냐면 그 강물 자체가 죄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단강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다만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곳이므로 나도 거기에 가서 받는 것을 열망하는 거죠. 그죠? 네. 거기서 추억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강물도 하나 조금 떠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그러는 것이지, 예?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내 죄가 사여지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예,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장소도 물건도 없어요. 네. 이게 최고예요, 최고. 맞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초대교인들이 12제자들이 네. 일반적인 종교심을 가졌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에서 따랐던 그걸 갖다가 보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몸을 쌌다는 그 세마포, 네. 그거 가장 먼저 챙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올바르고 중요한 자세예요. 예. 마물의 상수리 나무숲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것을 성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해서 네. 성지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형과 아비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거기에 그 베델이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되었는데 만삭의 마리아를 쫓아낸 비정한 도시 베들레헴의 그 냄새나는 마구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예. 내가 아파 누워있는 병석이나 고생의 현장, 예.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자리가 내가 올바로 반응하면은 더욱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밝고 따뜻하다, 새롭게 되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하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건을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해야 돼요. 예.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 우리 수지가 왜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내 재능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요거 좀 벌기 위해서. 이러면은 땅의 사건이에요. 땅의 기가 사건. 막히게 땅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큰 단어 돈 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 좀 갑질하면은 그거는 정말 네. 맞습니다. 아주 천박한 오물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지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계속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지금 우리 수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대로 그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통곡을 웃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서 있던 그 고난의 땅이 거룩한 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왜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해요? 네. 예. 인간의 됨됨이 뭐 도덕 뭐 이딴 거 생각 없이 돈에 빠져버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천박한 만몬신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라 하는, 그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보면 알아요. 사랑은 나를 뛰어넘어서 네.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죠. 그죠? 네. 네. 그것을 가장 못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예. 사탄의 최대 약점이에요. 네, 네.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그래서 그게 옳은 생각인지 옳지 않은 생각인지 따지지를 않아요. 저놈이 내 생각을 반대, 그러면 처단.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장례식에 갔어요. 네. 다 슬퍼해요. 막 이러고. 그런데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죽는다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것으로 덧입혀 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 땅에서의 탄식이 끝나는 것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땅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반응을 재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건으로 어떻게 바꿔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반응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성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사건만 빼놓고 지 생각대로 해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외세에서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죠? 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 사건으로 바꾸거라. 네. 그리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거할 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들을 주라고 불러요. 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나중에 알아요. 예.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갖다가 잘 돌보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Make yourself at home이다 이 소리예요. 야, 진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네.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지극한 환대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네.
자신의 작은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을 무의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네. 돼요. 아내와 남편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써요.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면서 그 많은 정성과 노력을 무의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애쓴 것이 무의로 돌아갈 때 슬프고 허무해요. 맞아요. 네. 슬프고 허무해요. 그래서 2020년 표를 있죠. 이랬어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예,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세요. 네. 여러분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와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 사탄들과 그 무리들만이 열심히 모으다가 아마겟돈에서 자멸한다는 그 얘기 생각나죠. 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그냥 갈 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7,000명을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붙었다고 해갖고 목에 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 확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자원을 통해서 그는 에이레네의 복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여 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내가 무엇을 아무리 시시한 일을 했다고 해도 죽게 하듯 할 때 그때 너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상이 뭐냐 그러면은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기업의 상. 네. 예.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네. 예. 죽게 하듯 한다는 뜻은 내 사사로운 이득이나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내가 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하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할 때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성지가 되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때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귀인들을 만나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죠. 그 스텝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서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한결같이 얘기해요. 네, 네, 네. 그것은 감독이 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예.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요. 그죠? 그들이 식사가 끝난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근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말았어요. 네. 사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네.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부모님들이 맨날 그랬죠. 얼굴에 다 써있다. 다 아시죠? 아무리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다시 확인하셨어요.
들켜버린 사라가 겁이 덜렁 났어요. 엄마한테 들켜도 그죠? 겁이 나는데. 네. 그래서 딱 잡아뗐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랬어, 네. 놀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네, 간단하게. 너 이놈 나를 속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 내가 웃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똑같았어요. 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 같으면은 끝이야 너 이렇게 하지 않을 진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 자, 맞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네. 뭐예요? 바벨탑으로 허물어뜨리고 네.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에요. 예?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예. 구원 계획이.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린 믿음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안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거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의 유전자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전체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예. 믿음. 네.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인간 아들이 중요해요. 그죠? 네. 인간 아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네. 아들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자 전혀 원치 않은 말썽에 휘말리고 어려움이 겪고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 그죠? 9.11 테러니 뭐 탈레반이니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런 나비 효과가.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그거 만약 일상의 잡사로 경험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아브라함은 폐기 처분되었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라 스스로 끝난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증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할례였어요. 할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낸 표식을 갖다가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냈었어요. 아브라함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라는 웃었어요. 웃음은 곧 의심이었어요. 그죠? 그쵸. 맞아요.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웃었느니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발길을 옮겼어요. 네. 그 이후 소돔과 고모라에 무서운 유황불 심판이 있었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달랐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루어 갔어요. 차근차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리라. 자, 내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12개월. 아기는 뭐예요? 10개월. 10개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어머? 진짜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 과정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그때 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또 엉뚱한 땅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지금 그 현실이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건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도록 했죠. 네. 이삭은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었어요. 첫째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고 둘째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웃었어요.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땅의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땅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건이 돼요. 네. 네. 그런 전환들을 해나갈 때 네. 아무리 절망적인 거라 그래도 다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세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이미 빛과 어둠으로 가득해요. 네. 그런데 빛과 기쁨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과 기쁨을 용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못 봐요. 네. 빛과 기쁨은 자신이 이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네. 의인들은 그 빛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할 뿐이에요. 네, 감사할 뿐이에요. 네. 근데 목사들까지도 이 빛과 영광은 내가 만든 거야. 그죠? 그래 놓고 군림하고 사람 위에. 네. 그리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잖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러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갇힌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 들은 음성이 뭔 줄 알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비록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생명을 한 조각의 빵의 가치도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였지만 그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웃음과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신명기 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기와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상황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는 뭐예요? 웃음과 자기와 현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공중부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둘도 없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웃음을 잃지 않는,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거 우리 그런 표현 많이 들었죠. 오늘도 아까도 막 통곡에서 기쁨으로, 기쁨을 웃음으로.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사라의 웃음은 어찌 보면 약간 헛웃음이었잖아. 그렇지. 약간 아이 무슨 왜 내가 뭐. 근데 나를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헛웃음을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헛웃음 속에는 항상 의심이 있어. 맞아. 저를 보면서 항상 헛웃음을 하던데. 항상 난 너를 의심하고 있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네. 진짜 이 어려운 시간 고난이라는 게 딱 이렇게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게 그럼요. 그 고난이 기필코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삶에서 쭉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꿨을 때 그게 나를 정말 성숙하게 나를 사람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어떤 비료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성숙 씨. 아니 저는 아니, 네. 저는 오늘 그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아담과 이브한테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정말 따뜻하게 정말 젠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도
웃었느니라. 그것도 네가 웃었느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 웃었잖아! 이런 걸로 혼내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어딨어!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와,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죄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요. 너무 맞아요. 진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망각할 때가 있는 게 희락의 하나님이라. 맞아. 저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끔 느끼잖아요. 네. 우리 네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게 유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웃음을 잘 퍼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맞아요. 한번 큰 웃음 주세요. 뭐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제 얼굴에 또 부담스럽게 다 제 얼굴에 또 웃음을 주셨어요. 이탈리아 하나님이. 아니야. 제 얼굴 잘생겼는데 왜 그래요? 시청자분들 또 이제 빵 터지시죠. 자, 우리 다 뭐 각자 할 얘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쁨의 영을 회복합시다. 네네네. 지금 뭐, 다들 각자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가나안, 2번 버가모, 3번 갈릴리.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